마라나타. 주일 오후 예배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잘 사시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삶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일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죄를 짓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염려하라는 죄에선 죽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음에 그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염려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의를 해서 사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신의 병을 가지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매일 매 순간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금년 2025년도는 저희 가정에 믿음의 시련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2월달에 장은비 권사의 유방암 발견을 시작으로 4월 29일에 1차 항암주사부터 8월 18일 6차 항암주사까지 6번의 항암주사 동안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로 그 단 한 번도 모든 게 지연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잘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은비 권사의 항암주사 맞는 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가지 주사액을 맞고 나서 그 주사액이 다 들어가면 약 30분 동안 몸 상태를 체크하고 정상적인 몸 상태라면 다시 두 번째 주사액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4가지 주사액을 모두 맞고 나면 대략 6시간 정도 흘러갑니다. 한 명의 간호사가 병실 내에 6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주사액을 놔주고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환자나 보호자는 간식도 챙겨 먹으며 그 시간이 지나가지만 간호사는 수시로 주사액을 투입량 등등을 챙기면서 동분서주함으로 꼼짝없이 6시간을 보냅니다. 그 환경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질문이나 그 통증 여부에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 환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로 느껴지므로 병원 지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사다 드리면 무안해하면서도 무척이나 감사해야 합니다.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암이라는 그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함으로,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순종하는 우리로 인도하시기에 그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진 일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모든 일에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나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50장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하리라 그 말씀하셨으니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 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어떤 일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는 바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인내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나아갈 때 인내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론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지혜는 곧 경청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를 대비함으로써 우리에게 거짓 지혜를 버리고 참된 지혜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8가지로 말씀합니다. 정결한 지혜, 화평한 지혜, 관용하는 지혜, 양순한 지혜, 긍휼의 지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편견이 없는 지혜, 거짓이 없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참된 지혜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이라는 씨를 심어 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평을 만드는 그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받은 우리의 8단 진복에서도 7번째 단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 그 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지 못함으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희생적이고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서 우리의 어떤 절망과 고뇌 속에서도 그 일어나는 상대의 과실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과 hon과음을 주님이 나타내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범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죄의 강림을 기다리면 휴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장 시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온 땅을 덮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고된 많은 징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땅에는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으로 가득하며 빠르게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밤중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결코 피하지 못할 주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그 기다림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늘 깨어있습니다.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리니 깨어있는 자에게는 미리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타도처녀처럼 준비하며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상태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그 이기는 자만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이 세상 자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도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하늘 위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그 행함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등 그 복음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야단만 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야단치실 것은 야단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하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안젤의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주님은 이 모든 만물에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진실하시고 충성되신 하나님의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물로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 11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고 남쪽으로 16km 정도 거리에 있는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지하수를 끌었었는데 뜨거운 온천수는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면 식어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 차가운 지하수는 데워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 이들이 물을 마실 때가 되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물이 미지근하게 되면 식수로 쓰기에 부족하면서 마시는 자마다 토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없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치 못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놓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만족하고 살아가니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전인권을 얻거든 후에 그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향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들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주님의 이빨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함으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신앙이 미지근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며 자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째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셨고,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고,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귀한 자녀로 만드시기에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으로 깨닫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사실을 알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유익을 실 줄로 믿기에 기뻐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십니다.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을 영접하여 죄사함과 어렵담을 얻고 그 구원의 속옷을 입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말씀으로 하나 되어 그 말씀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가 되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 때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통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흰옷입니다. 불연단한 순결한 마음을 가진 신부는 자신의 숨은 죄를 발견한 즉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를 통한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다 같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씻음으로써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로서 이제는 5대 제사를 드리는 삶 가운데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사입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그 주님의 권면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여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써 자신의 실체, 즉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신 같이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교회지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며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며 훈육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뜨거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열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회개치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써 내가 마음문을 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안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마음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음으로써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한 가운데 예수님의 핏값으로서 이미 해방됐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려 왕들과 제사장의 믿음으로써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5교회에게 보낸 메시지가 모두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짝하며 가난한 자들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함으로 눈물로 회개할 때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써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죄에게 다시 잡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으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 나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시온 성도 모두가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불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왕들과 제사장의 믿음의 단계에서 그 이기는 자들의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의 부자됨을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